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앞길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한 곡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뒤에까지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리세요? 네, 시스템이 지난주부터 좀 이상하네요. 끝나고 나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방송실에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2월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의 주체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신앙독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거룩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 되시는 유일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에게 새해는 복받기를 빌어주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많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들 복에 거는 대신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급했었나 저희들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주님께 먼저 아뢰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을 우선하여서 살았던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물가에서 물을 빚던 여인처럼 저희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가진 것도 내 것이고 주님 것도 내 것처럼 여기며 욕심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마시는 영생의 선물이 되시는 주님을 먼저 속히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에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맞아들여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소망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과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우르를 떠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가야 될 죄의 길이 있다면 이제 바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버려져야 할 것이 있다면 이날 과감히 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통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오직 저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통통함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이 많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 내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서 하루속히 교회의 교제와 모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을 멀리할 핑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로 바꾸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회를 저희들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성과 간절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시며 저희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변면해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가직하고 있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전도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선교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뒤에까지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또 고향에 또 시부모님, 또 부모님 또 찾아뵙기 좀 어려운 또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특별하게 또 보낸 또 설 명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저에게 닥친 영향 가운데 하나가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제가 본래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0kg 중반대였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7kg, 8kg 정도 더 쪘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젊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이 이렇게 젊을 때는 많이 안 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삐걱거리고 기능도 제대로 발휘 안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먹으면은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축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운동도 하고 그럴 기회들이 있었고 또 그때는 조금 더 그렇게 젊고 몸 기능이 활발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것이 고스란히 몸의 지방으로 이렇게 비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인 우리 몸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으실 텐데요. 건강이 그래도 있을 때 잘 관리를 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변해요. 우리 정신이나 우리 몸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의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 바로 시간을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간,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약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며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죄의 낙을 누리며 자기가 가진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타인을 희생시키며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매서운 아주 무서운 형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적 존재,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날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 뜻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구원의 날, 영원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 사건이 이 역사를, 이 시간을 주전과 주후 이 둘로 나누는 그런 기점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신앙, 못해신앙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크게 뭔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주어진 대로 세상에 적응하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입니다.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과처럼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냐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서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함 가운데 제한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하지만 연약하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한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도 또 우리가 더 나름대로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의로운 행동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죄를 범하셨다거나 그렇게 꼭 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죠. 바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죄의 근본인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범한 모든 죄악들의 저주를 그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그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라.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 그 시대를 살아갈 때는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갑옷을 입어야 되죠. 전쟁터의 전술 용어, 군사 용어에 사용하는 단어가 갑옷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되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심판의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입으로 나오는 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후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육체의 이 시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3절 말합니다. 여기에는 3절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즐겼던 삶의 방식, 태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전의 삶의 방식, 죄악의 그런 삶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삶은 이전으로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세상의 방식,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태도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비방하고 우리에 대해서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걸 누릴 수 있잖아.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에 동조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이 있잖아요. 특히 이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들을 향유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너만 잘났니? 제대로 살아. 제대로 살고 그 말만 이빠른 말을 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오히려 주눅들고 영향받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던 그런 자들은 육체로 고난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모두 다 자기가 행한 것을 다 고백하고 직고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금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물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지 이게 맞지라고 다시 가치관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은 좀 난해 구절이긴 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가지고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육체로는 때를 따라서 죽음을 맛보았지만은 그들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살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 종교에서는 오역을 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은 끝이에요. 그 연옥설을 주장하려고 이것을 근거로 삼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죽은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몸으로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으로 함께 하려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몸으로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각 개인에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로는 죽지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 안겨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은 그러면은 이 말세의 때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떤 말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신 차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란 이 말씀과 이 기도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데 말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듣고 전해 들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입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긴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잘 아는 가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 삶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서 기도하신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당신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또 이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의지로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살이 이렇게 찌는 것도 모르면서 모르는 듯이 이렇게 젖어드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늘 좋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의 하강 곡선을 그냥 확 내려가서 밑바닥을 찍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믿음이 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 사고, 우여곡절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다가도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의 참 믿음 없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저에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믿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저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올해 2021년 기도에 대한 그런 결단들 우리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모임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만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그 한정된 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들으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제공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물론 우리 소망교회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흘려내는 그런 복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계획이 되고 제공되는 이 시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런 때 이것을 강요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이 모임을 통해서 힘입도록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파에 쉽게 젖어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대요. 이 사랑은요, 믿음 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인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본인 나 자신이잖아요. 그 크고 넓고 깊으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의 그 따뜻한 온기보다는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내가 아닌 자꾸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려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너무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몸에 막 안에 뭔가 막 차 있습니다. 영화 보니까 헐크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나는 늘 화가 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헐크입니까 우리가? 늘 막 그 차 있어서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 화를 표현하고 발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야죠. 내가 그 복음의 수혜를 입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큰 은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자기는 나름대로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발치 따라갔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면목이 없죠. 예수님께 버림받아서 쌉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 어부였던 제자들 나 고기 잡으러 난 돌아갈래 해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밥을 해먹이시면서 이 밥을 먹으라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로 다 할 것 없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수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사랑으로 이 말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오히려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말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이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볼 땐 커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령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은사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받았어요?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까? 왜 그 기프트를 받았어요? 교회의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서로를 믿음 생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자꾸 개인주의가 또 자기중심주의가 자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 풍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기 어려워요.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어떤 풍파가 닥치면은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딱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유는 주님의 몸을 대신해서 각자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하여 마음을 무장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적 존재로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의 몸과 힘 다할 때까지 우리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볼 낯이 면목이 없어서 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신자라고 자부를 했는데 사실 주님 뜻에는 하나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에 뭐예요? 믿음은 결국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더 이 말세에 철저하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흡입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혹시 어떤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관계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말씀 비춰보니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 모여주게 하여 주신 우리 소망교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순종하기가 어찌나 힘듭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수혜자가 살아가면서도 주님 그것을 나누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상에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또 무관한 생각으로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온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품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을 활짝 펴고 환영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로가 아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곳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결핍과 건강의 연약함을 주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회복됨과 그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눈을 마주치며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정상적으로 또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또 모이는 시간입니다.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 저도 자꾸 부담드리기 쉽지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의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보는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면 예배로 비대면으로 드릴 때 사실 집중하기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곳에서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혹시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잘 성심성의껏 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3월 셋째 주에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습, 입교, 또 세례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면 교육부서에든지 또 구역에서든지 또 전도에서든지 권면하셔서 세례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2021년 성경 공부 상반기 성경 공부를 또 개강하려고 합니다. 3월 첫 주 7일 주간부터 개강을 합니다.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적 교회 과목은 수요일 밤 8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들으셨던 분들은 성경적 교회 성경 공부에 좀 동참해 주셔서 좀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이 뭐 기초 과정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주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인데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 전에 동참 못하셨던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어려워서 올해는 이번 상반기에는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폰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또 결단을 하셔서 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